오늘은 이제 3장 4절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본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보면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역할을 산당이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산당이 대신하고 있는데 산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저기 산당이 생기다 보면은 통일성 있는 예배와 어떤 그 제도 또 말씀 해석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산당은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산당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가나 안식, 이방식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산 속에 왠지 신령하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항상 이방신은 산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산당은 상당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소가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 자기가 공식적으로 왕의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산당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에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이랬거든요. 원래는 실로에 성소가 있었어요. 원래는 실로에 성소가 있었는데 이 성소가 이제 붕괴되면서 기브온 쪽으로 이제 이 산당이 이제 옮겨진 거예요. 성소가 없어지면서 기브온 쪽으로 이제 그 성소의 역할이 오게 됩니다. 산당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 기브온 이제 이 당시에 산당 중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어디였냐? 이렇게 성소 산당이라 말할 수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큰 중요한 장소가 예루살렘에 하나 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에는 뭡니까? 옛날에 사울이 높 제사장을 몰살시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높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 그래가지고 몰살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완전히 성소가 무너져 버리고 그때 이제 그곳에 있던 여러 가지 여호와를 섬기는 것들이 전부 다 기브온으로 다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기브온으로. 그러니까 기브온으로 다 이동했는데 실로에 있던 모든 것들이 기브온으로 전부 다 싹 이동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 그러면 모세 시대 때부터 계속 있었던 장막 있잖아요. 장막 텐트도 기브온으로 가 있었고 그 다음에 놋제단이라고 있어요. 놋으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놋제단도 기브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 가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모세 시대 때부터 썼던 장막과 놋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아주 유명하죠. 여기에 반해서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예루살렘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기브온에는 모세 시대부터 있던 장막과 놋제단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합쳐지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좀 더 어떤 게 두 개 예루살렘하고 기브온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양대 산맥을 이루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기브온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제단 자체가 모세 때부터 있었던 그 제단이니까 놋으로 된.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쪽으로 이제 첫 번째 제사를 지내러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사독이 이 기브온 쪽과 연계가 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브온으로 이렇게 갔던 것이죠. 여러 가지로 기브온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 타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4절에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크니라
큰 산당이라는 뜻이거든요. 큰 산당의 뜻은 뭐냐면 몇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브온 자체가 큰 산당이고, 실제로 두 번째는 뭐냐면 기브온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 제사를 드리러, 이 기브온의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기도 하고, 왕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기브온의 제사를 드리러 오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큰 산당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도 크고 많은 사람이 참배하러 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오고, 이제 그런 의미로 기브온 산당이 큰 산당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솔로몬이 그 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단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이에요, 단. 그 기브온에서는 자랑할 것이 바로 그 단이다. 그럼 사실은 이제 그 언약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언약궤가 없어도 뭡니까? 그 단에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올리는 그 단이 의리의리하게 있으니까 그건 참 좋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그런 생각 해보면 뭐냐면 참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그 500년 전에 칼빈이 설교했던 강대상이다. 얼마나 기분이 묘하겠습니까? 거기서 설교하고 거기가 밑에서 의자도 500년 전에 종교개혁 당시에 성도들이 앉아있는 의자였고, 만약에 테이블도 칼빈이 설교했던 그 장소고, 그러면은 아마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굽니까? 영국에는 옥스퍼드 대학보다 더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새벽이 되니까 또 잊어버려요. 그게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인데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잊어버렸습니다.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는 영국의 최고의 그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아들들이 주로 갑니다.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거길 가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으로 들어가거나 캠브리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말 영국 최고의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미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는 전통이 몇백 년입니다. 몇백 년. 몇백 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족들의 아들들이 다녔고 또 그들이 왕이 되고 뭐 어떤 수상이 되고 막 그랬던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출하는 수상과 뭐 이런 사람만 17명이다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 장소에 보면은 최초로 수업을 들었던 의자 책상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나온 한국인이 인터뷰를 해주는데 거기는 유색인종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한국인이 2~3명밖에 안 돼요. 유색인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국 전통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만, 한마디로 영국은 지금도 귀족 계급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주로 사람들의 가는 곳인데, 최초로 몇백 년 전에 그 왕이 만든 고등학교인데 그때 강당,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교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이 안내면서 그러더라고. 여기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추스려진다고. 여기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추스려진다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비교할 수 없죠. 모세 때부터 있었던 놋제단이야. 모세 때부터 있었던 뭡니까? 장막이에요. 그래 거기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가슴이 떨리는 거죠. 가슴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때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고, 유명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는 정말 큰 제단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그 자체 제단이 큰 게 아니라 의미가 큰 제단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1,000번제를 이야기할게요.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제사를 했는지, 하루에 1,000번에 달하는 제사의 물량을 했는지, 하룻밤이나 또는 일주일 밤에 한꺼번에
1000번째 분량을 했든지 아니면 3년 가까이 3년 정도의 그 제사를 드렸는지 매일매일 가서, 왜냐하면 기브온하고 예루살렘은 10km밖에 안 돼요. 1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리인데 매일 제사를 드렸든지 아니면은 3년치를 한 번에 드렸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확실히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엄청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헌신을 했다. 솔로몬이 비록 왕이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열을 짜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게 3년인지 어떤 기간 동안에 한 번에 한 것인지는 그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난 게 아니라 1000번제를 보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짠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런 개념 접근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솔로몬의 마음을 보고 그냥 꿈에 나타나면 되는데 굳이 1000번째 제사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얻어먹기 좋아하시는 분인가? 주지 않으면 안 나타나고 이러시가 그런 개념 아니죠.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솔로몬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게 하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을 반영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어떤 형태 있잖아요. 드러나는 형태, 즉 바리새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의의를 넘어서는 의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의 그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너희들 마음은 그러지 않는데 겉으로만 그러는구나. 마음은 전혀 딴 콩밭에 있는데 아주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는구나.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 비판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안 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안 해. 그렇게 비판을 나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야 너희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전부 다 형식적이지 않냐. 너희들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경건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되고 경건한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밝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안 가. 그러려면 나는 겉으로만 하는 그 의미가 있어? 나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 안 가.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종교 계획은 뭐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제거해버려. 너희들 제거해버릴 거야. 이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로마 카톨릭 너희들 잘못했어. 신부들 계속 잘못하고 교회가 얼마나 탐욕스러워. 너희들 제거해버려. 이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종교 계획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 너희 잘못했어. 그러면 진리가 뭐냐? 이게 종교 계획이에요. 너희들 잘못했는데 진리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종교개혁인 반면에 프랑스 혁명은 너희 잘못했어. 나 그러니까 너희들 저리 가버려. 이게 전혀 다른. 물론 이 종교개혁 당시에 핵심적인 인물은 칼빈인 프랑스 사람이었고 그보다 한 200년 정도 후에 200~300년 정도 후에 프랑스 혁명 때도 프랑스 애들이 혁명을 일으켰고 어쨌든 프랑스의 사람들은 그 개혁과 혁명의 피가 많이 있는 것은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듯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문제 있습니까? 그럼 바른 예배가 뭐냐? 성찬식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찬식 하지마가 아니라 뭐예요? 바른 성찬식이 뭐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이 잘못했어. 그 해경을 제거해버려가 아니라 그럼 제대로 된 해경을 만들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제대로 된 걸 만들자는 거예요. 그거 없애버리자 이거 아니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죄성이 많아가지고 자꾸 제거를 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하는 거 보면은 1000번째 형식적이야. 그 외모가 뭐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외모를 파괴해버리는 그 외적인 걸 파괴해버리는 그런 성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그동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없애버려. 그럼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처음에 신학교를 가서 교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 놀랬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예전 있잖아요. 예법, 예배 예법 이게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그건 형식 아닙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젊은 그 신학생의 마음속에 교수가 또 나타나가지고 한국 교회는 예전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전 자체가. 우리는 동의가 그때는 저희들 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이야기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예법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무슨 예법입니까? 이렇게 했던 아주 정의로웠던 정대원이가 생각났습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다. 그렇지, 나도 그랬지. 그런데 다 그렇습니다. 야, 이런 예식이 얼마가 중요해? 이런 형태가 뭐가 중요해? 또 교회도 보면은 장로님 있고 목사님 있고 집사님 있고 이런 체계가 있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해? 목사님, 저는 장로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전도사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런 걸로 얼마든 많아요. 얼마나. 그런 것은요. 우리의 죄된 본성상에 그런 것들이 별게 없다는 마음이 가득 차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솔로몬은 1000번째 제사를 그대로 드리잖아요. 드리고 그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의 천천의 수양이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나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제사 안 드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것이죠. 제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마음 상태가 올바른 상태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맞추는 것이지 제사가 문제가 있다 제거하고 마음만 하나님께 간다. 여러분 한 세대만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한 세대만 딱 지나면 여러분 자녀시대 아무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4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쁨으로 흠양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뜻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런 이렇게 요술램프의 개념이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개념이 원어적 개념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사사로운 너의 욕망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네가 가져야 될 것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네가 구하라. 사사로이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것을 나한테 구하라. 이런 개념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5절 후반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무거나 구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무거나 구하라 뜻은 아닙니다. 6절에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그러니까 성실, 공의, 정직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실, 공의, 정직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유유상종, 부부는 닮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자기 아버지를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그런 게 배워서 우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어제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금을 줄 것인지 보면 안다니까요. 맨날 죄 짓고 사는 사람을 보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성실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을 어떻게 거짓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척하며 거짓으로 어떻게 말씀 듣는 척합니까? 1년 2년을.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있다 보면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런 목사님 외식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식적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외식적으로 할 수 있어도요. 이 설교 단상에서 제가 여러분을 3년 내내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척 하는지 진짜 은혜 받은지 왜 몰라요? 학교 선생님들 물어봐요. 학생들이 듣는 척 하는지 몸만 와 있는지 영어는 저기 PC방에 가 있고 몸만 와 있는지 아니면 정신을 쏟아가지고 선생님 강의를 듣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과외 선생님도 물어보십시오. 학원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 다 알아요. 심지어 우리가 1대1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 안 듣고 속으로 딴짓 피고 다 안다고. 심지어 카톡 보내도 제가 어떤 분한테는 막 카톡 보내도 바빠요. 두세 명한테 카톡 보내고 있으니 갑자기 몇 명하고 하십니까? 묻더라고. 카톡을 보내고 있는데 다른 분하고도 카톡을 하십니까? 묻더라고. 카톡도 알아.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성을 하는지를 카톡도 안다고요. 그러면 설교 단상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건성으로 듣는지 진짜 듣는지 한 3년 쳐다보면 왜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는 숨기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인들끼리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에서 보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얘가 진짜로 은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와서 엉덩이 걸치고 앉아 있는지를 다 구별할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을지 누가 건성인지 누가 외식인지 누가 진정인지도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 복을 받을지 누가 벌을 받을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일평생을 같이 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분의 계열을 통해서 이 왕의 위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솔로몬 가문에게 주었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잖아요. 전쟁에 능한 자. 솔로몬은 어떤 자입니까? 전쟁 한 번 안 해본 자예요. 옛날에 왕은 세 가지 직분을 같이 가졌습니다. 진짜 행정적인 왕. 두 번째 재판권도 가지고 있어요. 대법원장의 역할을 그때 왕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3권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또 뭡니까? 총사령관. 총사령관은 뒤에서 군대 참모총장한테 가라 지시한 게 아니라 직접 전쟁터에도 가는 그 총사령관까지 다 했던 게 왕이에요. 다 했던 게. 그러니까 부하들 앞으로 돌진한 다음에 자기는 뒤에서 궁궐에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자기가 최전방에서 군사를 몰고 가는 장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최소한 장수적인 부분에서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야전에서 실전 경험을 했던 진짜 유능한 왕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 나이 때가 언제냐면 20살 정도도 안 됩니다. 20살 정도밖에 되지도 않는 솔로몬이 아무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작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는 나이도 어린 데다가 부족한 데다가 경험도 없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자기가 작은 자입니다. 출입을 할 줄 몰라. 출입할 줄 모른다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담임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한다 또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직분을 감당한다 이걸 출입한다라는 그렇게 말해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전문적인 일 또는 아주 중요하고 고차원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걸 출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게 뭐냐면 나는 국가 운영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이도 젊고 그렇잖아요. 경험도 없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 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비교할 거예요. 비교. 아버지의 후광이 너무 크면 자녀가 어렵잖아요. 옛날에 제가 아현제일교회 때 아직 복음주의에 입각했을 때 초창기 때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 이제 막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누구를 초청했냐면요. 시라소니 이성순이라는 사람 있죠. 시라소니. 여성분들 시라소니 아시죠? 김두한 시대 때 김두한보다 더 주먹이 좋았던 시라소니 형님 아시잖아요. 시라소니 아들을 초청한 적이 있어요. 시라소니 아들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럼 저는 그분을 초청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라소니의 그 무풍지대의 이야기를 좀 해달라. 우리 교인들도 그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일정시대 때 시라소니가 어떻게 만주를 휘감고 어떻게 경성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듣고 싶어 와가지고 그분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분이 첫 번째 했던 말이 자기는 아버지 때문에 이런 초청을 너무 많이 받는 게 힘들다. 그부터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라소니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말씀 강요만 하네. 그럼 말씀 강의는 내가 더 잘하죠. 그분보다. 나는 그분에게 요구한 것은 뭡니까? 시라소니가 어떻게 주먹질을 했고 어떻게 김두한과 1대1로 싸웠고 그런 와중에 어떻게 린치를 당했고 어떻게 린치를 당한 다음에 영락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과정들을 듣고 싶고 그 과정들을 우리 교인들한테 해달라고 불렀는데 아니 그냥 이것처럼 꼭 말씀 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널 왜 부르냐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시라소니가 아버지여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자기도 목사인데 목사한테 말씀 강의를 부탁한 게 아니라 아버지 무용담을 해달라고 맨날 사람들이 부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이 크면 아들이 힘듭니다. 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크려 그러면 아버지의 흔적을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다 지워야 되는데 그래야 아들은 아버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그늘이 너무 커버리면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유명한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을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R.C. 스프롤 목사님이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내가 가기 힘드니 우리 아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R.C. 스프롤 주니어입니다.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그러니까 그분도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저 지금까지 몇 분의 외국인들을 세미나 오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분이 엄청나게 힘들어했어요. 그 얼굴 자체에 평안과 서양 사람들은 얼굴에 여유가 있거든요. 여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데 그분은 뭔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이렇게 힘들어해요. 알시스 프롤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입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솔로몬은 뭡니까? 그 엄청난 다윗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거. 근데 자기는 이제 20살이고 다윗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70살이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경영하는 거하고 솔로몬이 경영하는 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여기서 주의 빼신 백성 그 빼신이 뭘까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구약에 나타나는 선택교리입니다. 선택교리. 주님이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이 솔로몬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요. 저도 이제 당연히 선택교리를 믿으니까 그러면은 선택교리를 믿는 사람, 믿는 목회자가 여기 앞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님의 양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양. 근데 나는 그 주인한테 자기 자신의 양에게 먹이를 주라는 그런 청지기로 나는 부름을 받았어요. 목사는. 그러니까 저는 주인이 예수님인 양을 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와가지고 어이 보자, 얘는 털에 윤기가 왜 이 모양이야? 얘는 이렇게 살이 삐쩍 말랐어. 얘는 왜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밑에가 다 헐었어.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할 거 아닙니까? 한 마리 한 마리씩 보면서 얘는 왜 눈깔이 왜 이렇게 팅팅해? 이러면서 왜 각막에 살이 붙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검사하고 하나님께서 너 왜 내가 양을 이렇게 쳤냐? 라고 평가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건 뭐냐면 적당한 꼴을 먹여야 되니까. 적당한 꼴을 먹고 그 꼴을 먹여서 여러분이 영적인 살이 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솜사탕만 줬다고 솜사탕 이만큼 커요. 먹으니까 맛있어. 근데 사실은 영양가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눈도 이상하고 살도 빼짝 마르고 털도 윤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앙상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제가 목회한 결과입니다. 제가 풀을 먹였던 결과입니다. 주님 딱 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어두운 곳에 가 있어라. 그러면 그때 정대원 목사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이렇게 나면 어떡합니까? 아주 저는 그런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뭡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빼신 백성.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백성을 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요.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여기서 이제 큰 백성의 뜻은 뭐냐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국가로 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이제 다윗이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다윗이 인원수를 카운트했잖아요. 계수했지 않습니까? 계수할 때 어떠냐면요. 20세 이상 남성만 130만 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 남성만 13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그러면은 보통적으로 하게 되면은 한 뭐 4배 정도 말하니까 500만 명 이상 국민들이 됐으리라고 봐요. 500만 이상이 됐으리라고.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로마 당시에 로마에 있던 그 로마 그 안에 있던 국민들 있잖아요. 국민들의 숫자가 6,700만 명 있습니다. 6,700만. 로마가 BC 4세기 이때 한참 로마가 컸을 때 그때가 한 6,700만 명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 650만 명에서 700만 명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솔로몬의 국가에도 약 500만에 달하는 숫자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제국이 형성될 만큼의 탄탄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솔로몬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큰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사오니 이것은 제국이 돼도 부족하지 않는 정도의 숫자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 그러면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지혜가 뭐냐 그러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선악을 분별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처음에 국가를 세울 때 어떤 국가를 세웁니까? 법치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법치 국가. 법치 국가를 세우는데 그 법치 국가를 세워서 그것을 재판을 할 때 혹시 내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 성도들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편파적. 내 자식에게 좀 더 사랑이 갈 수밖에 없고 내 고향에 좀 더 애정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약간이라도 중요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약간이라도 중요한 올라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편파성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지 않는 것이 뭐냐면 친인척 비리입니다. 어느 정도 이치 올라간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객관화가 돼야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끝까지 자기 고향에 대해서 더 애정 어린 눈빛으로 보이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 가족에게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자꾸 절제를 해야 뭐가 됩니까?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행정이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재판은 다른 말로 공정입니다. 재판은 공정인데 옳고 그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은 내 사적인 개입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내 사적 개입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내가 알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 이것도 목회자가 밝혀내야 됩니다. 그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실제로 효과적인 설교가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해석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지금 현재 마음과 영적 상태 이 두 개를 같이 알아야 효과적인 설교가 되듯이 솔로몬은 뭘 얘기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두 개를 사실은 구한 겁니다. 그래야 제가 재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열왕기상 3장에는 지금 오늘 봤던 4절부터 9절까지 뭡니까? 사실은 우리 여러분 속에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다.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법치국가를 만들었다. 솔로몬이 법치국가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법 앞에서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게 바로 솔로몬이었고 바로 그러한 나라를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은 최전성기의 시대를 구가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